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후반부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이방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도,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이런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이 말씀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를 잘 좀 파악하고 읽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까지 이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고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기로 바벨론이 그렇게 사용되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철퇴, 그 하나님의 무기처럼 사용되었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읽어본 성경의 문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이제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메대와 바사 그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철퇴 곧 무기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바로 너라고 하는 이 대상은 메대와 바사, 그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분쇄하신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만큼 다 부수시겠다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군대와 무기와 남녀노소와 또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소유물들과 또 그 권력자들을 다 부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군사들 당시 최고의 강한 힘을 가진 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남녀노소들은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안전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가진 그 소유물들이 영원히 나의 것 될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도백과 태수들, 누구냐면 바로 그 지방 총독과 지방 장관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통치자, 권력자들이 끄떡없을 것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쇄하신다, 부수신다. 사람들이 스스로 든든하다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남음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한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바벨론이 사실은 흔들림 없는 대단히 강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필요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셨었기 때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며 자랑 삼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전하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 앞에선 분쇄되고 말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흔드시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손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힘없이 부서지고 마는 것들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든든한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눈앞에서, 그 너희가 누굴까? 여기서 또 너희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눈앞에서 바벨론이 악한 일을 행했었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과 그 성읍을 짓밟는 일을 바벨론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철퇴 삼아서 바벨론을 그렇게 분쇄하고 부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렇게 그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 목전에서 행한 그 끔찍한 그 악행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갚으시는 것이다, 심판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그렇게 부르십니다. 멸망의 산이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산을 하나님께서 싹 다 불태우고 다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그 진행 과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언하기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서 마치 메뚜기 한 마리가 농작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는 어떻게 몰려다녀요? 떼로 몰려다니죠. 그 마치 메뚜기 떼처럼 연합군을 일으키셔서 그 땅을 진동하게 하고 소용돌이 치면서 바벨론이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바벨론의 모든 성읍들과 땅이 다 무너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제가 30절부터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바벨론의 용사, 용맹하게 전투에 나아가 싸워야 할 용사가 마치 기력이 다 빠진 여인과 같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평안하고 안전해야 할 거처가 다 불에 타고 또 성문을 든든히 지켜주어야 할, 또 막아주어야 할 문빗장이 부러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보발꾼이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려가고 전령이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그만큼 지금 소식을 전하는, 그 전가를 전하는 보발꾼과 전령이 급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설명입니다. 아니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급히 달려갈까? 바로 바벨론의 성읍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 지금 바벨론 성읍들이 다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이 패전 소식을 전하기에 보발군과 전령들이 급하게 그렇게 달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모든 성읍들이 다 빼앗기고 불타고 다 겁에 질려 있는 모습,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 군인들이 다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군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다. 그래서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미 다 추수가 끝났지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추수 때가 무르익으면 어떻습니까? 벼가 노랗게 무르익고 풍성하고 농가밭에 가득 차 있는 그 곡식과 과실들이 참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것 보고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이것만 있으면 든든하겠다 싶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득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다 곧 베어져 없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추수 때가 곧 다다른 논과 밭처럼, 그러나 아직 낫을 댈 때는 안 된, 그러니 보기에는 이 세상이 아주 잘 연글고 노랗게 있고 풍요롭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 보면 안전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 보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든든하다 싶은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 참 괜찮다 싶어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추수의 낫 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타작기 되기 시작하시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분쇄되고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 나오는 말씀에 34절부터 40절까지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보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까지 묘사하시냐면 바다의 물을 말리고 샘물을 말리는 것 같이, 또 바벨론 바벨론을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돌무더기 같이 황폐하게, 또 이 바벨론이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대겠지만 그들이 곧 연회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염소들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겠다라고 경고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세상에 또 우리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세워지고 때로는 다 무너지는 이 모든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누구의 손안에?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나 스스로,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영원히 결코 나의 안전함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렇게 강력했다 했던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추수 때에 다 된 그 논밭과 같이 모든 것 다 풍성하고 참 좋구나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늘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상 것들로부터 공격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시험과 환난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36절에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뭐 하셨다? 들었다. 듣고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송사 곧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외침,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들으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상한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구함으로 하나님 가장 든든한 반석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